오늘 이제 어제 그제를 이어서 오늘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확신, 그 다음에 오늘은 사죄 확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죄 확신은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또 사죄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 라는 이런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복을 우리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 9절 1절인데 이 말씀 여러분이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잘 아십니다. 너무도 연약하여 쓰러지고 우리가 이미 예수의 보혈로 우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서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임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철저히 연약한 죄인 것들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며 회개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죄의 은총을 입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며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숨기거나 그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인정하며 그 앞에 나와 긍휼을 입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하신 은혜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계속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그 죄 문제가 온전히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고백되지 않은 숨겨진 죄는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숨겨지고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굉장히 고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그런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어느 날 그가 그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맨 앞에 보내어 그를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고통하였는지, 그 몸과 그 심령이 완전 쇠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하였고 그 뼈가 쇠하여 그 진액이 빠져 여러분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책감에 눌려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해결되지 않은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큼 다른 어떤 일보다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속히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죄를 자백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자백하며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백하면 나오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사죄의 확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자백하지 않았을 때 그 뼈가 마르는 듯한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어떤 자유함을 누렸는지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하였을 때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주께서 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하면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강조해요. 오늘 9절에서도 누구를 강조합니까? 하나님 강조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하여서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용서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시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죄하기를 뭐 하시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후하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범죄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염치도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까지 끝없이 용서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하시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지금도 죄 용서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용서가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엄청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용서의 유일한 근거이고 그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들이 정말 그 앞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실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유혹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바닷속에 다 던져버렸다라고 의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약속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선포하면서 사제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자리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반복되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 계속적으로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 의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게,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하며 살라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렇게 우리도 용서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참 우리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산다는 거 사실 너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숙제예요. 이건 정말 숙제예요. 여러분, 숙제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이 숙제를 잘 풀어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 다 사실 말하면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을 도저히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사죄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용서가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었고, 우리는 이미 이 용서를 경험하였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를 힘있게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아직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포하시면서 품어주고 그들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올 한 해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